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밤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구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 교역자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묵상한 거 이렇게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되는데, 이제 언젠가 묵상을 나눌 때 이제 한 분이 이제 그런 고민을 나눠주신 적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아이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믿음을 가르치거나 혹은 뭐 믿음을 주고 싶은데 이게 정말 실제로 이제 어떻게 전해 주어야 될지 그야말로 이제 좀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특별히 아이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이 아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뭐 저도 모태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이제 고민 없이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뭐 기도해주고 뭐 성경 읽어주고 같이 성경 읽고 이제 이러면서 아이의 믿음이 자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는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 이제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건 이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이 방식이 맞는 건지 우리가 이제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의 그 믿음을 위해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나 도와주는 걸 멈추고 있다가 이제 제 딸이 아들을 낳고 손자가 커가는 과정 중에 이 아이가 말을 배우기도 전에 옆에 앉혀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밥 먹이고 뭐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씩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저렇게 이제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자연히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 형성되는 건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뭐 어떤 방법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이제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건 그러는 과정들 중에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성인 사역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과 소그룹으로 만나서 4주 동안 집중해서 복음은 이런 거다 대화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아주 이제 집약해서 제가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외 없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금요일 만나면 딱 요분들만 뵙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만날 방법이 없어요. 수요일 날 강의를 했을 때도 그랬어요. 늘 뵙는 분만 뵈니까 좀 다양하게 좀 만나서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고 싶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해서 4분 아니면 많아야 이제 5분 정도만 딱 모셔놓고 2시간씩 한 4번 정도 만나면서 저 나름은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답 받아들이시는지 정리가 되는지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 간혹 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제 교회를 떠나고 뭐 교회를 옮겼다면 차라리 다행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거나 소식을 듣게 되면
도대체 이 우리 안에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여전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믿음도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 사실 믿음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알게 되고 눈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도요, 우리가 자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제 막연하고 힘든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뭔가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거기에 정말 먹을 거, 마실 거, 누릴 거, 놀 거, 볼 거 넘치는 가운데 뭔가 좋은 것들을 경험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그럼 도대체 또 의는 뭐고 평강은 뭐고 희락은 뭐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또 있다면 이것이 정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우리가 되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직접 경험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걸 영원히 이 땅에서 하실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 사역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을 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는 해요. 보시면 우리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통해서 본 것만 하더라도 죄에 묶여있던 사람이 놓이게 되고,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4장은 특별히 이제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실제 명하시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제일 먼저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자, 형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런 거야 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 존재하는 그 자체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나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개념을 다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나라 그러면 뭐가 나라입니까? 나라, 우리 일반적으로 나라 그러면 항상 주권, 영토, 국민 막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게 나라다 그러는데, 막상 그러면 나라 그랬을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실제로 나라 그 자체의 실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 한반도 안에만 있는 겁니까? 한반도만 나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아니지.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도 우리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면 영토는 한반도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럼 영토는 어떻게 되냐? 세상 전체가 그럼 대한민국이야? 또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개념적으로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국민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한국인이야 말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한국인처럼 한국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교포 중에는 자신이
난 여전히 중국인이라고, 뭐 니들은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난 중국인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국민은 어디까지가 국민이냐, 생각보다 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권의 문제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져요. 여러분, 이 주권은 누가 행사하는 겁니까? 국민이 행사하는 겁니까? 국민이 어디다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하는 겁니까? 정부는 그러면 정부가 나라일까요? 정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대표할 뿐이지. 그런데 주권, 그러면 국민에게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이 이 주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뭐 행사를 한다, 뭘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남들이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게 주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참 존재는 하는데 실체를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실존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걸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알려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 실존하지만 형태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그것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건 현재 진행되는 일이지만 단순히 현재만을 위해 뿌리는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누가 오늘 씨를 뿌리고 오늘 열매를 거두겠다고 씨를 뿌린 다음에 바로 땅을 헤쳐가지고 열매를 찾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건 미래를 위해서 하는 행위 아닙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확신, 내지는 뭐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에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현재 살아가는 삶인 건 틀림이 없지만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미래를 만드는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역으로 표현하자면 미래를 소망하면서 현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씨 뿌림의 비유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이미 앞에 아주 길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열매를 기대하며 씨가 뿌려지는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림으로부터 열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비유에서는 모든 씨가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씨 자체는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씨가 그렇습니다. 사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알맹이에 불과한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모든 땅이 다 열매를 맺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일단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제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거,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각자 그림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언젠가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볼 때가 이제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27절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난다, 성장한다. 이게 뭐 정말 믿음이고 뭐고 다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게 꼭 정말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장의 원리라고도 이어지는데, 생명이 있는 건 이제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아이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건강한 생명이고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믿음도 생명이 있다 보니까 성장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생명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건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어떻게 자라느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자라가는 건 알겠지만 자라는 중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늘 어려워하는 부분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상 우리가 자라는 것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를 명확하게 정말 카메라 들이대고 몇 날 며칠 촬영하면서 관찰하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어젯밤에 내 머리카락이 또 한 0.3mm 정도 자랐겠지. 이거는 뭐 이제 통계와 과학으로 우리가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어제 밤새 주무시면서 내 머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하나도 안 자란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머리카락이 자라요. 아이들 성장 과정을 봐도 사실은 그래요. 이 아이가 하루하루는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새 이만큼 컸잖아요. 또 1년 지나면 또 이만큼 컸고요. 참 놀라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도요. 분명한 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분명히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자라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알려주시는데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왔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자,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이 씨가 언제 자라는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 씨가 자란다 하는 의미이고 결국에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문제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위험성이 큰데요. 물론 땅에서 싹이 자라고 이삭이 나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땅만 가지고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땅에 씨가 뿌려져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이제 묘한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씨만 있어도 열매가 없고요. 땅만 있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땅과 씨가 연합할 때 그때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는 이제 땅을 먼저 강조하신 거예요. 땅, 여러 종류의 땅이 있다. 씨가 뿌려지는 땅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 다양한 땅들 중에서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못 맺는 땅이 있다. 왜 열매를 못 맺느냐? 길짝밭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가시밭에 뿌려져 가지고 세상의 욕심, 염려, 유혹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씨가 자라지 못하는 땅이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땅이 정말 옥토라면 좋은 밭이라고 한다면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건 여전히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 정말 내 마음이 이 귀한 씨를 받을 만한 밭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기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경의 과정이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땅처럼 정말 굳은 땅처럼 굳어져 있는데 이 굳은 땅이 그야말로 열매 맺는 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곡괭이 갖다 파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뭐 포크레인이라도 갖다 긁어내지 않으면 그 땅에 농사를 짓는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 어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씨를 뿌리고 별짓을 다 해도 씨가 들어갈 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이 정말 어떤 가슴 어떤 마음에는 포크레인을 대시는 거예요. 곡괭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든 부셔서 뭔가
열매 맺는 땅을 만들어 보시려고 애를 쓰시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정말 막아서 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다 말을래요라고 하는 이 고집과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제 준비된 밭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이 씨가 심겨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가 뭐예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싹이 난다 그랬어요. 이제 조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뭔가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싹이 나서 자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기에서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이제 아직 완전하게 연근 이제 곡식 이전의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안에 내용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껍데기 정도 구성된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이제 알곡이 이제 가득 차는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 비유 아닌 다른 비유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알곡은 거두게 되지만 만약에 이 알곡이 없는 쭉정이 상태라고 한다면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걸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사실은 자라난다는 것이고, 자라나서 처음에는 껍데기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 믿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얼마나 알곡이 가득 찼는지는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래도 그 나름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일 수 있을 만큼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갖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껍데기 안에 알곡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이제 29절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삭 안에 곡식이 들어차고 그래서 그 열매가 이제 익으면 추수 때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이해가 이제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 자라가는 우리의 형태가 뭐 여기 사람에 따라 뭐 싹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삭인 상태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알곡이 차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열매가 되어야 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나 어렸을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콩나물 시루 비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키우는 것 같아가지고 이 콩 처음에 이렇게 콩 뿌려놓고서 이제 물 주기 시작하면 물이 밑으로 다 빠지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콩나물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 믿음을 위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뭐 말씀을 전하고 할 때 그 말씀이 다 콩나물 시루에서 물 빠져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제 콩나물이 이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틀린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좀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 말씀하고 빗대어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콩나물 수준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콩나무, 콩이 열리는 나무여야지 콩나물 같이 그냥 다 쏟아버리고 그냥 가느다란 이 나물 한 가닥으로 여러분 뭘 하겠어요? 한 젓가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이 끝나버리면. 콩나물도 한 10가닥 20가닥 모여야 한 입에 반찬거리가 되는 거지 이거 한 가닥 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콩나물로 자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콩나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콩나무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곡식이 차고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때에 그때 이제 때가 돼서 낫을 대고 추수를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이 추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추수의 비유도 이제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뭐 그냥
제자들에게 밭을 봐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도 이제 경고를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가 이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제 불에 태워버린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뭐 연결시켜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누가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열매를 맺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겉에 드러난 이 이삭 같은 껍데기 가지고 아무리 폼 잡아봐야 알맹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쭉정이로 버려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안에 알곡이 들어차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열매를 맺는 거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열매가 있으면 추수가 됩니다. 이걸 또 해석하기에 따라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고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건 참 좋은 해석이고 비유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씨는 결국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심겨지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는 이유, 말씀이 뿌려지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다 우리를 거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천국 창고로 하나님이 거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심지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갈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라갈 거예요.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온전히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심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되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향에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들이 그저 그냥 밑으로 쏟아버리는 물방울이 아니라 열매 맺는 땅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되고 알곡이 차고, 그래서 추수 때에 우리 주님 거두러 오시는 그날에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